김희석 교사님은 1873년 10월 20일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원당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교사님의 집안은 부유했으며 양반집에 이름 있는 집안이었기에 어릴 적부터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사님의 부모님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고 그는 형님네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으며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책을 좋아하고 문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너무도 외로웠기 때문이었다고 훗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1895년 그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김희석 교사님은 당시 익산 남포에 내려가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던 중 서양 여자 2사람이 서당에 찾아와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두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김희석 교사님은 무부무군의 사교를 믿으라고 하느냐며 얼굴엔 노여움이 서리었고 그들을 서둘러 내보냈다고 합니다. 무부무군이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라는 뜻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방문하면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부모를 없는 것으로 보며 하나님 아래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니 임금의 존엄을 무시한다는 뜻으로 여겨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여성 선교사들은 쫓겨나듯 그곳을 나왔지만 그들은 김희석 교사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어주며 꼭 읽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김희석 교사님은 책을 읽을 마음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껴 등잔불 밑에서 성경책을 펴고 밤을 새워서 창세기를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밤새 성경을 읽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희서야, 너는 내 것이니라. 교회로 가서 가르침을 받으라. 교사님은 그가 들은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그 길로 무작정 뛰쳐나와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직 그가 사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기에 그는 멀리 용안면 남포리에 있던 난곡 침례 교회까지 갔으며 불이 밝혀져 있는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갓을 쓴 외국인 선교사가 나와 그를 정중히 맞았고 그곳에는 전날 자신을 찾아왔던 선교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김희석 교사님을 보고 미소를 지었으며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김희석 교사를 멀뚱히 쳐다보면서 부르고 있던 찬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은 1895년 그의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년도 안 된 이른 시기였고 해외 선교사들이 가난한 불모의 땅 한국으로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난곡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사님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경을 배우고 교회의 가르침대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고, 그가 애지중지 읽고 아끼던 그 성경책은 그의 후손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희석 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고 1908년 부여 칠산교회에 부임해 전도인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북 제천 지방을 중심으로 노방 전도를 다녔고 200권에 달하는 책을 등에 지고 집신을 신은 채 복음을 전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래 걸어야 하는 탓에 발에는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지만 김희석 교사님은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김희석 교사님은 일본 정부의 종교 정책인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갔으며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전국을 돌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김희석 교사님은 1915년 목사 후보인 교사 직분을 받고 함경북도 전 지역은 물론 간도성까지 다니며 만주 일대를 선교지로 삼아 순회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18년 김희석 교사님은 시베리아로 파송을 받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형제들과 함께 떠나기로 되었는데 조장은 박노기 목사님이었고 부조장은 김희석 교사님이었습니다. 김희석 교사님은 시베리아 선교를 마치고 와서 목사 안수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장 박노기 목사님과 부조장 김희석 교사님, 최응성 감노와 전영태 총찰은 러시아 선교를 위해 국경을 넘어서 수청 연추 지방을 향하여 향해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보시엘 해역 모코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그곳에 다다랐을 때 풍랑은 순식간에 그들의 배를 삼켜버렸습니다. 1918년 10월 20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희석 교사님의 45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교사님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깊은 사명을 가슴에 품은 채 시베리아로 향하는 바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전도인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김희석 교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떠났지만 교사님의 부인인 강성재 여사님은 그녀의 자녀들을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자녀들 중 김장배는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고, 김연배는 감로로 섬기셨고, 김성배 집사님의 자녀 중 세 번째 딸 김종선은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진 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담임 목사님의 사모로서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김희서 교사님의 순교는 절대 허무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큰 열매를 맺듯이 철저한 예수님 계획 안에 있는 믿음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